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301호에 들어서서 제가 주보를 받았는데 주보를 이렇게 펴보니까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게 이름이 뭐죠? 이게 기도 카드인가요? 이게 들어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제 성취하실 언약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응답에 근거하여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비전의 기초로 하여 하나님이 주신 표어고 실천사항이고 기도 제목이니까 제123 알류티시 시대 치유 서밋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제123 알류티시 시대 작년 중반쯤에 내년에는 제3 알류티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연말로 점점 연말이 다가올수록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2 RUTC 시대 7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해야 되는데 제2 RUTC 시대 7현장 분석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2 RUTC 시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 RUTC 시대에 지금 열 수 있겠냐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제3 RUTC 시대가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저는 그러면은 딜레이인가? 그러면 다시 제2 RUTC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내 제123 RUTC 시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순간 제 생각과 제 머리와 제 마음이 망치로 탁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현장을 시급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1 RUTC 시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도단성에 모였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 언약과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운동이 제1 RUTC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이 응답을 이미 받았다. 받고 있다. 왜? 우리는 모여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응답을 지금 20년째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 정책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세계 선교 대회가 지금 몇 차입니까? 지금 22차입니까? 23차입니까? 그러니까요, 제1 RUTC 시대는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좁은 의미로도 매달 제1RUTC 운동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요 집회, 새가족 수련회. 그래서 적게는 한 2,000명, 3,000명 되는 전도 제자들이 매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아요. 그렇죠? 이 제1RUTC 운동이 진짜 응답으로 연결되려면 제2RUTC 시대가 동시에 펼쳐져야 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2RUTC 시대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7현장을 대표로 하여, 모델로 하여 현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2RUTC 시대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이 제2RUTC 운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받고 현장으로 나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럼 제3RUTC 시대는 열리는 겁니다. 제3RUTC 시대는 단어 하나로 상징되죠. 치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 응답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순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개인화 시키시면서 말씀에 잡히게 하여 그렇게 제1, 2, 3 RUTC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2018년도에 7가지 현장 분석도 안 돼 있는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제1, 2, 3 동시에 하겠다. 그쵸? 이거 원래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순차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와 내 주변을 먼저 살리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도 영향 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살겠지. 그러다 보면 저 먼 미래, 저 먼 나라들도 살리는 237개 나라 향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나는 아직 그 일이 불가능해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 내 주변, 내 가족들 이거 살리고 그럼 나중에 세계복음 할 수 있겠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단어 자체가 시제가 같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성경은 처음부터 동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한 그런 사고 체계가, 내가 뭔가를 자꾸 갖춰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나씩 얻어가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이 복음화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선교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똑바로 못 전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냐? 라고 그 생각은 맞는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일단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라면 내 주변을 먼저 살리고 그러다 보면 확장성을 띌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우리에겐 자연스러워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에 주신 말씀도 제1, 2, 3 동시에 하실 것이다. 이 벅찬, 우리 가슴 벅찬 하나님의 계획이 요 예쁘고 귀여운 종이 안에 딱 들어있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품에도 품을 수 있고 책에도 꼽을 수 있고 다이어리에도 꼽을 수 있는 이런 사이즈로 딱 주어졌는데요. 이거 딱 붙잡고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받는 가운데에도 너무 가슴 벅차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237개 나라. 우리는 다른 거 없고 237개 나라 살릴 교회운동, 성전운동의 주역이다 라고 유광수 목사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이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연이어서 우리 김동훈 목사님 통해 이제 선교에 대해서, 나의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없이, 사실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모양이라면 이 땅과 이 시간표는 지금 향방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마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선교에 대해서 가장 전도자의 중심과 한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세계 현장의 형편을 가장 우리 청년들에게 잘 소통시킬 수 있는 김동훈 목사님 하나님 딱 세우셔가지고 말씀 주시는데, 가슴 벅찼을 청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사실 냉혈한인데요. 할렐루야. 순간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울컥울컥 하고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던 내가 이 세계복음화 하는 대열에 237개 나라 향하는 이 대열에 이렇게 얻어 걸려가지고 승선했다는 이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과 정말 교회를 섬기며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는 거 아니라고 했죠. 유 목사님, 우리가 뭐라고 돕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가 계신 그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섬기는 거지, 우리 돕고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이 선교와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과 이 걸음을 기도로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또 물질과 여러 모양으로 심부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벅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또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겠죠.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중심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에 관하여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 강단에 세우신 모든 메신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말씀을 포럼하고 전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렇죠? 내가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내가 잡았다기보다는 당연한 복음, 필연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았는데,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 세계복음화에 쓰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 필연, 절대성의 응답과 축복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쳐다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망했다라고 읽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야, 이거 실패했어, 죽었어,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빠짐없이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낭만적으로 읽기도 하잖아. 이걸 망했다, 실패했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안 읽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 올 때는 마치 내가 망한 것 같은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간 어떤 대상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좀 가졌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업의 현장, 직장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건 뭔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 대한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기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구나,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대상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연이어 이 친구가 하는 말에서 전 답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도자로 저를 이 현장에 세우셨다는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기에 제가 옳거니 하고 딱 잡고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냐?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본인은 근데 이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믿는다고 했다. 맞냐? 제가 재차 질문했을 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내야 기도 운동이란 걸 할 수 있는 거냐? 무엇을 더 얼만큼 얼마나 기다려야 운동 이전에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죠? 그냥 해라. 내일 직장 나가서 기도해라. 운동이란 말이 붙은 것은요, 예수님이 전도 설명하실 때 뱀처럼 하고 누룩처럼 하라고 하셨잖아요. 밀가루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 작은 가루가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셨죠. 즉 운동이라는 것은 전체에 영향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운동이 일어나야 될 현장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나 개인.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을, 바울을, 렘넌트 7명을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당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읽으실 때 그 실패고 망했다라고 안 읽는다니까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그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식으로 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십시오.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제가 그렇지 않는데 한 10년 전쯤까지는 제가 뭐를 많이 했었냐면 제가 응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응답을 받고 싶은 동기가 너무 많아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응답받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안 보는 척하면서 옆눈으로 보고 왜 저기는 도대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까? 저 사람에게는 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있을까? 계속 봤는데 한 집중해서 긴 시간 관찰했더니 한 5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얻은 답 말해드릴까요? 그 청년에게 얘기해 줬어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진짜로 합니다. 그게 비결이란 비결이에요. 재지 않아요. 제 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경험이고 그게 결국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그걸 깨달아서 이거 내 창세기 3장이구나. 물론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장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발판이 되어져요. 우리들이 사람 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치고 나와서 말씀이 주어지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미션홈 사역을 하는데 역사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의 깜냥은 요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나의 응답을 이따시만하게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비결을 찾았다니까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집을 하나 새를 얻어서 구했어요.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을 하나 새를 얻어서 구했어요. 거기에 치유 대상자들을 불러 모아서 살게 해요. 근데 자기도 거기 살아요. 집에 안 가고 거기 살아요. 미션홈은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키우는 시스템인데 삶을 치유하는 현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키다라고 했는데 저 많이 못 봤어요. 주변에서. 그냥 1년에 토탈 다 날짜 모으면 한 2주 혹은 한 달 이렇게 귀한 렘넌트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귀중한 전도자들을 잠시 머물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은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집을 오픈해놓고 그 정도 섬기고 심부름하는 분들은 종종 봤어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 주신 응답들 많은 거 저도 응답 많이 받았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살아요. 같이. 집에 안 가고. 그래서 집에서 뭐라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그래요. 야,
그럼 여러분이 다 집 버리고 어디 따로 모여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한다.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말씀 포럼 팀 구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번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당신이 이루실 방향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실천을 해서 꼭 지켜야 되겠다. 율법적으로 받아 소화할 내용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선교에 대하여 메시지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눈에서 물이 나와야 되거나 몸이 뜨거워져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 역동하는 이 선교에 대한 그런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좀 깨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통해야 돼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팀을 딱 짜가지고 야 우리 포럼하자. 이거 말씀 포럼팀 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팀이야.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현장, 어떤 장소,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가능합니다. 불신자들과 말씀 포럼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이 선 그 현장의 시간표에 맞게 얼마든지 포럼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만남이라면 그 포럼의 결론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꼭 그날 우리가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것처럼 만났을 때 그날 즉시 영접시켜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올바른 복음이 진실하게 포럼이 나눠진다면 불신자와의 만남의 열매의 끝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이후의 응답은 더 크겠죠. 신자와의 만남이라면 혹 이 신자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우리들이 무엇을 향해서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향방을 잃은 채 나라는 틀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속고 있는 시간표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우쳐가지고 뭐 가르칠 수는 없을지라도 진실하게 말씀을 포럼하는 가운데 영적인 흐름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꼭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또 일거리를 드리고 뭔가 또 해야 되는 일을 얹어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누렸던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죠. 정말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좀 일꾼들 제자들과 잠깐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두렵고 떨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건 믿어야지 이건 믿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어떤 건 믿는데 어떤 건 안 믿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고 자격이 없는 제가 교역자가 됐고 현장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음악을 하다가 지금 교육자의 길로 하나님이 돌리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자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오늘 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정신적으로 또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인데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현장 들어가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치유의 증인으로 2018년도에 하나님 여러분 불러 세우셨는데, 그것도 리더로. 할렐루야. 지금 앞에 지금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문제 가운데 실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딱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리고 뭐 불치병이나, 그쵸? 현대 과학과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스스로에게도 있는 분들 계시겠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동일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민이 있다면 저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할 건데, 기도할 제목인데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말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달하면 다 살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아무 능력이 없고 역량이 없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로 제가 작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 나오면 저도 기도하고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불가능인데 너무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이 복음 받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드디어 기도 제목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육신 문제 가운데 도저히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현대 의학으로 해결 불가능, 원인도 알 수 없는.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이 그냥 복음 전했고 우리 청년들이 붙어서 말씀 심부름하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배 승리하고 말씀 잡고 하면 좀 괜찮아지다가 또 한 1, 2주 지나면 또다시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스스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해가지고요.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를 쉬는 시간이 없도록 로테이션으로 그 한 영혼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많으신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자 했는데 하나님이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봐도 불가능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문제 가운데 빠진 그 사람을 통해 또 그렇게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는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보이는 역사나 증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라합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봤다.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뒤에 있는 거 뭘까요? 청년들하고 포럼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현장에 성취하시고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이거다. 너무너무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감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 그래서요. 실천상 30지교회 300다락방 운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조장으로 그리고 차후에 사역자로 세워질 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이제 리더 훈련에 참석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리더들은 혹은 지교회에서 이제 조장으로 또 사역자로 세워진 분들은 영적인 사실을 실제 현장에서 목격하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혹은 옛날에 경험했던 거라 지금 감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 그런 증거와 응답이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마다 혹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질병 문제 가운데 치유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지역마다 좀 발견이 된다면 우리 청년 조장들, 우리 리더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1대1로 붙여가지고 혹은 1대4로 붙여가지고 혹은 다대1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치유하시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 응답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지역에 일꾼은 딱 준비되어 있는데 치유 대상자가 없어요. 이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 눈에, 우리 레이더망에 잡힌 치유 대상자가 없더라고. 노원.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치유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그저께 기도했는데 어저께 응답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제가 만나보기로 했고,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면 노원 지역에 있는 청년 우리 사역자 혹은 조장에게 제가 부탁하려고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많으신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이 사람을 내가 치유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 딱 잡고 뭐만 하면 되냐? 올바른 복음만 똑바로 전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 힘없고 연약한데 그런 여러분을 통해 올바른 복음이 똑바로 전해졌을 때 희망 없어 보이던 절대 불가능의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육신이 살아나고 하는 거 보시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확정되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리더 훈련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서 보이시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영적인 무기가 장착될, 그죠? 굉장히 특별한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300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세계화, 제자화, 재생산 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놓고 계속 이거 소지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 복음화의 당위성. 지금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 전도운동과 또 237개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 선교운동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 전하시고 또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훈련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 때마다 제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거든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개인 양육과 다락방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 운동을 열기 위해서 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팀 사역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건 단순히 직업 상담해주는, 진로 상담해주는 게 팀 사역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심부름 하시는 가운데 그 훈련을 차근차근 하나님 진행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 훈련과 이 언약의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진 말씀 운동 시스템이 이렇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론은 아닙니다. 야, 내 다락방이 열렸다. 여기 불신자가 초청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도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세워진 그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성경적인 전도로 올바르게 인도를 받았다면 그 증거로 그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제자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을 다른 현장으로 파송하거나, 가장 자연스러운 거 그 사람 세워서 사역하게 하고 여러분이 다른 현장으로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이제 말씀 심부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모이실 텐데 대부분은 아마 우리 일주일에 150군데 정도 돌아가고 있는 말씀 사역 현장이 개인 양육 시간표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그것만 했는데 제가 받은 응답 간증만 해도 지금 5시간은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응답도 클 거예요. 현장만 조금 회복했는데 받은 은혜와 응답이 커요.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이제 예비되어 있고 그것도 결론은 아니고 이런 말씀 운동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일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부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도하고 있지만 또 선교에 도전하고 또 나의 선교를 발견한 오늘 메시지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린 실시간으로 237개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에 주역된 청년으로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시겠지만 동시에 이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개인 양육하는 현장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랩런트들도 있고 최고 연령대는 이제 60대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어요. 60대 어떤 이제 할머니 세 가족 개인 양육을 제가 현장에서 펼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제 다락방을 합니다. 계속 세 가족들이 불신자를 타겟으로 한 다락방을 펼치기도 하고 청년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할 때는 이제 지교회를 중심으로 지교회에서 이제 세워지는 일꾼들 중심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들이 좀 돌아가죠. 그 일을 한 횟수로 2년 정도 지속을 했는데 제 예상하기에는 제가 사역하는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6개월 전에 일꾼 세우고 저는 새로운 현장을 또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야 하는데 제가 착하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착해가지고 모자란 저를 계속 저와 함께 지교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6개월을 지금 유예를 한 건데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일꾼이 세워지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그림을 놓고 제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혹은 다락방을 하지만 따로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누구와? 일꾼과.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조장이라고 부르죠. 조장이 조장으로서 잡아야 될 메시지의 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그런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나눌 메시지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EBS 기초 메시지가 지금 오늘 몇 과입니까? 이거 10과 지금 차례를 읽고 있는데 이 교재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시간표의 사람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딱 부딪혀서 아멘한 사람들 그런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거고 이 말씀이 전달되는 훈련 현장에 여러분들 묶으셨겠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요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지교회 현장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간 현장도 있어요. 조장으로 일꾼으로 다져져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열거나 아니면 새 가족들이 붙었을 때 EBS 사역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는 한 지역 지교회 혹은 다락방을 아예 책임지고 사역할 사역자로 올라올 만한 그런 응답을 받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일꾼들 중에. 그러면 제가 요 메시지 가지고 조장 훈련을 시키는 거에서 시간표를 바꿉니다. 사역자 메시지를 이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사역자로 서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교회를 책임지게 될 거다. 나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현장으로 나는 가게 될 거다. 라고 처음엔 말하지 않았지만 사역자 시간표를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사역자 메시지가 이렇게 전환되면 다루는 메시지도 EBS 기초하고 이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메시지 선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이제 사역자로 세워져서 이제 파송될 시기겠다. 그게 임박했다. 라고 했을 때 읽는 메시지가 있고, 실제로 딱 세워서 당신 여기 책임지시오. 혹은 저쪽으로 가서 사역하시오. 파송하거나 위임하거나. 그러고 나면 또 진행될 메시지의 선도 있어요. 그런데 아, 여기를 계속 세우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언제 시간표가 올까?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올 상반기에 김상범 목사님 지교회 순회하시는 1, 2, 3월 요 안에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현장들이 이제 다 독립적으로 다 세워놓고 내가 새로운 현장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 러프하게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함께 읽던 교재를 이렇게 딱 펼치는 순간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우고 이 사람을 대임하거나 위임하거나 혹은 파송하거나 그 일이 임박했다 싶을 때 읽는 메시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요번 주간에 다 끝나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건 아니지만 뭐 진도 나가서 뭐 월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다 읽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다 나눴다는 얘기는 이제 파송해도 되는 시간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상황이 또 정확하게 딱딱딱 맞물리면서 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기는 또 누가 가야 될까? 이 사람이 심부름을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도를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지교회 사역을 딱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제가 들어간 현장에는 최소한 4군데 정도는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빈 시간이 저에게 또 주어지는 거니까 비어 있는 데를 최소 4군데 정도는 이제 새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시작도 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그 뒤에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 있는데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저같이 억만제인의 천인공노할 쓰레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힘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용 들여다볼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면 복음 전파의 당위성은 당연하게 우리 가슴에 이제 부딪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올 수도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듯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인데 요셉이 15년 고생했거든요. 다윗은 40여 년 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고생했었고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핍박당했습니다. 사실 각자의 아픔이라는 것이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렇게 15년, 40년, 250년 그럼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은 고통이네. 그런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각자 느끼는 고통의 정도라는 것이.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종류의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승리의 응답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축복을 언약으로 딱 붙드시고 뒤에 것을 보시고, 그렇죠?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리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죠.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영적 문제는 나의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내가 심각하게 눈에 드러날 만큼 문제와 있는 사람들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표출되지 않았을 뿐 이건 나의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감이 되시면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딱 쳐다보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생각만 하고 떠오르기만 해도 감사 감격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비결이 아이러니인데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내 문제임을 실감할 때, 그쵸? 여러분 뭐 집중의 포인트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분이 업되면서 좀 교만해지려고도 하고, 그렇죠? 좀 안 되면 막 한없이 추락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런데 잘 될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좀 오만해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창세기 3장 문제 내 문제인데 그게 실제 내 문제임이 부딪히면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영이 혼미해져 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막 오만해지고 사람에 대해 함부로 하고 막 이러려고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튀어나올 때 나같이 이 억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던 사실, 그거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는 거죠.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다. 반드시 남의 문제가 아니고 꼭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온 문제가 아니고 꼭 무속인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님을, 그리고 영적 문제, 너 영적 문제야 라고 지적받았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 영적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세요. 진짜 여러분 문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지리라 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도가 다냐? 전도가 모든 것이냐? 사실은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질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질문과 이야기를 하는 또 의도가 각자마다 시간표마다 다르겠죠. 또 상처의 발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전도가 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전부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멸망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건데, 이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제자 삼아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요, 전도자의 삶의 출발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한 축복을 찾아 누리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 시간표에 지금 얻어 걸리셨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생명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심부름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새가족이나 그리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돕는 그런 개인 양육자로 그렇게 심부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얻어 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당연한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이런다고 될까라고 불신앙 들 때도 있고, 정말 이게 성경적인 전도가 맞을까라고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시간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시간이에요. 진짜 전도할 사람은 열매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열매 안 나면 그럼 전도 안 할 겁니까? 복음 전했는데 영접자가 안 나오면 여러분 복음 안 전할 겁니까? 개인 양육자로 내가 붙어가지고 계속 말씀 주는데도 이 사람 예배 회복 못하고 계속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가지고 말씀 들을 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도로 돌아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를 말할 겁니까? 그렇죠? 당연한 복음. 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신다.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번 복음 전파의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연성이라고 메시지 나오기도 하죠. 이 필연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이 자리에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매인 운명 이거잖아요.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어떤 전도자 훈련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 제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딱 들어봤더니 대학 동기가 수년 동안 연락 끊겨 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달라고 너무 애타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더니 그 대학 동기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굉장히 대학 때는 활발하고 문제 없어 보였던 친구였는데 완전히 반쪽이 돼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공황증까지 와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지금 동기들 전체를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전도자도 전체를 놓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거치다가 우리 멤버한테까지도 이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순간 당황돼가지고 네가 그 문제 왜 왔는지 알고 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도 내가 가지고 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해주겠다.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실제로 마음에 또 정신의 영에 문제가 온 사람, 그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문제 와 있는 사람 직접 만나보니까 다르죠? 그랬더니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좀 자기는 처음이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제가 대학부 몇몇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좀 도와주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구역군과 마치고 잠깐 얘기하는데 이 대학생 친구들이 그동안 몇 주 동안 못 만났었는데 뭐 해외 성교 캠프도 갔다 오고 하느라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 주는데요. 자기 친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이 성장했던 동네에 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데 얘가 말하자면 비슷한 케이스로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풀어놓는 얘기가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계속 저주 재앙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살 수 없는 상태, 그 가문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도 실제로 보니까 다르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포장하고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절벽에 매달려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그러고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 뭐였더라? 이래서 되겠냐? 아무 연고 없는 사람도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보게 되면 막 우리가 애가 타는데 당신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했는데 친구기 때문에 더 막 애가 타지 않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무슨 여러분 뭔가 틀에 박힌 메시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구사할 수 있어 그걸 정확하게 읊어주면 전도가 되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전도하셨던 얘기를 언젠가 메시지에서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됐었거든요.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현장에 갔는데 이제 대상자를 만난 거야. 이 사람 만나서 손을 딱 잡고 내가 오전 10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당신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결박이 됐더라고. 그 얘기 들어보신 기억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허투루 안 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그렇죠? 오늘도 내 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죠? 특정해서 땡땡땡을 만나러 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거짓말은 아니잖아.
양심에 거리낄 거 없고, 그 얘기가 저에게 답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 본인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영적 상태를 본인이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하거든요. 그 핵심을 찌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근데 복음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막 듣기 싫어요. 막 대부분 이런단 말이에요. 듣지도 않고. 마음만 열면 이 사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복음 전하실 때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키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아니고 무슨 기술이 아니고 우리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오늘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건 좀 안타까워서 얘기했거든요. 문제가 그렇게 처참하게 와 있는데 그랬구나. 제가 이제 포럼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쭉 듣고 보니까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게.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만남이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5년 6년 만에 연락이 갑자기 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해놓고, 만나자마자 무슨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질문도 없이 막바로 내 문제를 막 쏟아내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지세요? 극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다.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해놓고, 만나자마자 막 자기가 지금 미치겠고 돌았고 정신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있고 우리 집은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고, 이런 얘기를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잘 안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 사람 지금 갈급한 상태고 이미 문제 와 있다니까. 그 사람이요 영접할래요, 영접 안 할래요, 이 말도 자기 의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잡힌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 물건 팔라고 해도 혼신을 다해서 물건 파는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 들어가면 사단이 못 듣게 한다는 거죠. 제가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제 지인들 중심으로 관계 전도를 했었는데, 다 복음 전했는데 특히 제 친한 친구들 다 복음 전했어요. 근데 딱 한 명이, 제 친한 친구들 다 복음 받았거든요. 딱 한 명이 거절했는데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제 지교회 우리 같이 예배드린 식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저를 막 저주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거절했어요. 니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막 나한테는 두 말 하지 말라고 막 공격하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눌렸어요. 제가 담대하기 때문이냐?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혹은 제가 어려워할 만한 사람이 저를 막 핍박하면 저 눌릴 겁니다. 근데 왜 안 눌렸냐? 친구니까. 뭐 병신아. 그러면서 저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비난하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강박했던 애가 작년 연말이었나? 갑자기 이제 문자가 딱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제가 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죠.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친구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싹 다 불신자고, 완전히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얘들의 청소년 시기와 20대 초반의 삶을 제가 말로 다 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던 놈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하는데 뭐 돈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됐다는 소식을 지들도 알고 있거든요. 한 놈 두 놈씩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우리 예배를 승리해야 돼. 뭐 그래서 복음이란 뭘까?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 보면서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싶다가 그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20년 만에. 근데 한 명은 강력하게 복음을 거절했고 거부했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상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저 손발 오그라드는 거 잘 못해요. 제가 매주 영적 싸움 싸워요. 여러분들에게 막 인사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할 때마다 그리스도 하면서. 근데 그 친구 손을 제가 딱 잡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름이 김진태인데 진태야, 내가 매일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지랄하지 말고 뭐 막 날라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가 상황도 물론 특수했겠지만 그럴 줄 알았는데 눈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지교회에서는 얘기했죠. 막 흔들리더니 저한테 했던 첫 마디는 고맙다였어요.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눈에 보인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제가 현장 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교회 현장에, 제가 사역한 다락방 현장에 어떤 집사님이 이 얘기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러고 근데 그 하필 그 주간에 저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랜만에 5, 6년 만에 옛날 예전 친구의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얘기 막 하더래요. 여기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기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뮤트가 된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성공자고 능력자인데 이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4개월째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목도 맸대요. 맸다가 아파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죽을까 그걸 4개월째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서.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생전 연락도 안 했던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라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당장 뛰어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구주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외워가지고 그거 전달하는 거, 메시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은 기본 세팅인데요. 정말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좀 투박할 수 있고 성경 구절도 막 말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영혼 한 사람을 놓고 정말로 이 생명 살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길어졌네. 죄송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절대성. 이거는 사람이 누군가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놀라워요. 제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매뉴얼 같은 어떤 카피 문구 같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 우리 애들에게 딱 각인되어 있는 메시지나 이런 단어나 이 문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요즘에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또 237개 나라. 그죠? 옛날부터 좀 떠올려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뭐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여기 떠오르는 게 있을까? 우리가 늘상 쓰는 단어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메시지 받을 때 요즘에 말씀 받다 보니까 강단 말씀 특히 받다 보니까 초창기 때 우리가 다락방 멤버라면 모두가 기도했던 기도문에 들어있던 표현들, 예를 들면 유목사님 가는 걸음 위에 4만, 40만, 1천만 전도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 복음.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지금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에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렘넌트 대학 청년들의 입에서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요즘 메시지 나오는데 계속 뭐 오력이라든지 또 그리스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는 중요한 초창기 때 뭔가 주셨던 그런 메시지의 그런 포인트가 다시 좀 되살아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시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렘넌트 후대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것처럼 그렇죠. 충분치 않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일의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육신이나 혈육에서 오는 게 아니죠. 16절 17절 주권적인 관리자 누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이 운동을 막을 권세는 없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성경 구절 31절 보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침없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지만 바울 통해 전달되는 복음과 말씀을 가둘 막을 자가 없죠. 저는 알고 믿기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은혜 속에 하나님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도 당연 필연 절대성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영적으로 또 마음이 또 정신이 혹은 육신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을 치유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똑바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치유해내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될 겁니다. 자, 4번, 5번 연속으로 볼게요.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 간단히 말하면 성경 구절 두 군데 있는데요. 무리와 제자. 무리는 이익과 손해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제자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우리 이 시간에 리더훈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이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무리다. 예를 들어서 이익 손해 막 바르고 거기에 밟고 그런 시간표다. 그 사람 평생 그렇게 무리다라고 낙인 하나님이 찍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자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다. 근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뭔가의 영적 상태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노출되면 어느 순간 헛다리 짚고 넘어지고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건 시간표죠. 리더훈련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제자고 리더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무리냐? 절대로 그런 법은 없죠. 속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고요. 시간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복음, 이 전도 이거 알아듣지 못할 때 있었잖아요. 지금 알아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은혜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눈으로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나가요. 복음을 가장한 율법이 나가거나 복음을 가장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근거 아무것도 없는 거.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서 전부 다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빙자하여 얘기한 그런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죠. 불건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중심의 인본주의. 이 눈으로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매 순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시는 은혜, 축복 회복하셔야 되겠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예요. 우리가 어떻게 30지교회 300 말씀 운동을 펼칠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근데 시작이고 그 정도 하나님 응답 주시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의 전 분야에 이제 말씀 운동 펼치시려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적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성전 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이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 허리고 전도 운동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그 응답을 좀 실제로 받아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많이 주셨어요. 저 피곤해 죽겠어요. 감사한 얘기인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부서가 청년들을 요구해요. 할렐루야. 이건 청년이 하면 되겠네. 이 청년 좀 오게 해주세요. 여기는 청년. 김상훈 목사님 청년이 봉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만큼 거품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감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를 살리고 계세요. 실제로 흐름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받은 그 조금 응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음 주부터 저 청년 예배 중간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진짜 전도하는 중직자 분들만 따로 딱 모아서 지금 전도학교가 주일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서 현장에서 본 거 와서 교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천주교에서 말씀 주셔서 제가 4시면 거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흐름을 여러분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이미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성전 운동의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237개 나라 살릴 성전 운동,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되고 123 RUTC 동시에 우리가 가장 주역의 자리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종교인들이 나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우리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기도와 뭐 우리들이 뛰어나다 뭐 그들은 뭐 무능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종류가 달라요. 기도의 종류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전 지역의 말씀 운동 펼쳐졌던 것처럼 그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신 분들은 금요 기도에 함께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김상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금요일날 사역하던 거 좀 제가 들어가던 현장에 죄송한 얘기지만 정리하고 금요 기도에 저도 참석하고 우리 김태형 전사님의 은혜로운 이 찬양 인도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싱어로 우리 귀중한 중직자 권사님들이 막 긴 시간 동안 헌신해 주셨는데 그런 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 저 소리도 좋고 화음도 잘 맞추시고 너무 좋은데 저기에 청년들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요. 근데 뭐 억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압박할 수는 없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못 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도 많이 했었잖아요.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가 정말로 237개 나라 살리는 참된 교회의 응답과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중고등부 지금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렘넌트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 렘넌트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달라고.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 모으기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당연하고 필연적이면 절대적인 사업에 우리 동참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핵심 요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핵심이 제가 알기로 처음 시작된 건 목사님이 30군데 다락방을 뛰셨죠. 그 제자들이 또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다락방이 30군데 혹은 300군데 정도 생기게 되면 최소한 조장이 300여 명 되죠. 그렇죠? 그렇게 300여 명 되기 전에 조장이 한 10여 명 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주일 예배였나 토요일 핵심이었나 토요일 아니면 주일인데 모든 일정이 마치면 밤 11시 30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조장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시작했던 모임이 내가 핵심 모임 아까 얘기했구나. 모든 모임 마치고 조장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거나 전도운동의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시작했던 게 핵심 모임이라고. 처음에 모임이죠.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핵심 집회는 누가 가는 거냐면 다락방 사역자가 가는 거예요.
혹은 다락방 조장이 가는 거예요. 혹은 개인 양육 사역자들이 핵심 집회 가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런 핵심 요원이 할 일,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시려고 하는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우신 현장은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시려고 하는 현장이다. 이게 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해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좀 인맥 넓히려고 해도 우리가 길을 쓰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 세워놓으셨다. 이 자체가 답이죠.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요. 핵심 요원 할 일, 사도행전 2장 1절 18절 5시간표인데 뭐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말이 돌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이게 막 구제 문제 이런 교회 안에서 문제 발생하니까 이 문제가 문제 아님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셨죠.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표로 하나님 응답 주셨죠. 스데반이 죽은 것 같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집중하고 있던 그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되고 이렇게 인도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받게 되니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26절 40절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제자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됐는데 반드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세우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제1, 2, 3 RUT 시대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길게 했는데요.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무엇 하시면 되냐면 당연한 걸 하시면 돼요. 당연한 걸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장이 열려 있으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현장이다라고 답을 얻으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면 돼요.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미니멈 한 군데, 맥시멈 한 3군데 정도 현장에서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열리시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셔야 될 응답입니다. 진행되다가 그냥 다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한 군데에서 3군데는 평균적인 한 군데 3군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 사람하고 하려고 여러분 길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진행이 되다가 문이 닫히면 새로운 데가 또 열리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전체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적으면 한 군데, 좀 많으면 3군데. 3군데 이상 되면 그건 하나님이 물론 3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3군데 이상은 진짜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바빠질 거거든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착하니까 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횟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상한 걸 하면 안 되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들은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심플해요.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새가족 사역하시는 분들은 헌신하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딱 켜시고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어디 빈 공간 사각지대가 없는가 좀 보시고 여러분 지역에 비어있는 현장이 없는가 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면 지금 여러분 속해 있는 지역에 제가 지역 현장부 우리 일꾼들에게 부탁은 드렸는데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참고하긴 할 건데 여러분 서 계신 현장에 혹 다락방이나 지교회 시스템이 없으신 분들은 곧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풀이라서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4군데 정도는 제가 시간이 새롭게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태형 전사님도 아마 그런 응답들을 받아 나가실 테고 조현주 목사님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시스템이 없어서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 현장에서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룹도 좀 형성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 2, 3 RUT 시대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매여 나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237개의 나라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